한번 인사합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초비상 사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발원지인 중국과는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물자 교류, 인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또 이것이 잠복기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온갖 괴담과 공포가 확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우리가 바로잡고 또 국가적인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에 보니까 6번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에 있는 명륜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오늘 현장 예배를 취소하고 담임 목사님이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성도들에게 집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예배를 대체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지금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중의 사람이 모이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방과 또 위생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하고 또 돌아와서는 손을 씻고 기본적인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개인 위생들을 앞장서서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우한 이 폐렴이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건가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박쥐에서 나온 그 원인을 아마 거기에다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동네에 이렇게 박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한반도 거의 전역에 이 박쥐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런 광경을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이 박쥐는 주로 목조 건물의 나무나 벽 사이에 이런 공간 같은데 사람 사는 곳에도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공존을 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나 이 박쥐가 생김새가 일반 동물보다는 친근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박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도 박쥐를 고기를 해 먹는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은 뭐 기어다니는 것이든지 날아다니는 것이든지 하여간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을 못 먹는 게 없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을 대단히 그 고급 요리로 이렇게 하면서 먹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결국 이 박쥐를 식용하는 것이 이런 대참사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스나 메르스나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모두 다 이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한 폐렴의 확진 환자도 그랬고 또 과거에 사스라고 하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 그러죠. 또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같은 계열의 이런 바이러스균들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병원균이 그것이 바이러스가 바악지에 있는 그 병원균과 유사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박쥐를 하늘을 나는 생물들, 새들과 박쥐와 대부분의 곤충들의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사실은 새가 아니에요. 포유류 동물입니다. 동물학에서는 박쥐를 새로 보지 않고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일반 지상 동물로 보는데 뭐 성경이 꼭 생물학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을 나는 생물, 새나 곤충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박쥐와 같은 생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주어진 배경의 시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광야 시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이 60만이었고 남녀 유아를 포함하면은 200만 내지 25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군집 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역병이 발생을 했다. 어떤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광야 생활에 거기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구원의 영적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삶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멀리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쥐와 같은 일종의 파충류 같은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꼭 먹어야 되겠다. 다른 음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용으로 먹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다른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호사가죠. 그런 음식을 이렇게 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참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지금 설교 주제가 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만일 특정 전염병이나 이런 식중독이나 바이러스가 60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하게 되면은 민족이 괴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박쥐에 대해서 율법에서 금했고 선지자 이사야도 박쥐에게 은우상, 금우상을 던지라 하여 박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생물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박쥐 우상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박쥐가 새가 있고 쥐처럼 생겼기 때문에 특이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세계를 보면은 동경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불안감을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박쥐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레위기의 음식을 먹는 이런 섭생법이 비록 이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보건 위생에 대해서도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그런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주전 이제 3,5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렇게 주어진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시간과 함께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속사다. 인류 역사를, 히스토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바울 사도의 관점은 교리가 중심이 아니라 구속 역사 그 자체 사실이 중심이다. 그것은 구속의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구속 역사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교리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리가, 생명 없는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는 지금 세계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또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통합하는 운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통합운동입니다. 하나가 되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온 땅의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온 땅에 분산되어져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인데, 사람들은 역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통합체제를 갖추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대 이런 현대 철학의 원조는 그리스 철학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의 담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모이면은 좌담을 하고 토론을 하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세계를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통합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가 꿈꿨던 그 이상은 뭔고 하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제국을 크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 아프가니스탄에 정복을 하고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그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 정복한 현지의 부인을 맞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참모들이 그 알렉산더의 이상에 그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전쟁을 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가? 말하자면 하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대로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정복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 나중에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음을 피살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류의 세계 이 통합 운동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G12 또 G20, G2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세계 통합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세계는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체계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그런 마당이 장이 시장인데, 이 시장 질서를 통해서 물류가 교환이 되고 사람이 교환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 거대한 이 시장 체계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부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면 뒤로 쳐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이용한 사람들이, 시장 논리 개발한 사람들이 거부가 되고 자금을 더 축적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생산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모아지고 노동자의 힘이 모아지고 그런 힘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대한 기업이 출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한 이런 개인 기업이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집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 논리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더 간격이 넓어지고 강자와 약자는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고 강대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고 약속은 점점 약속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한 힘을 가진 개인이나 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작은 나라를 막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다 작은 나라들도 그 나라 민족 고유의 풍속이나 문화가 있고 전통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힘을 가진 세력 있는 그런 나라가 들어가서 힘으로 제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세계를 자기의 세력관에 끌어들이고, 이런 지금 논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무한 경쟁 체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를 이 세상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정치와 경제와 이런 제도적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교훈에서 예수님은 선을 추구하고 능력보다는 정직이 옳고 또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말씀을 하고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배려하고, 이것이 주님의 산상보훈의 교훈의 말씀이고 천국 시민의 헌장이고 정신이고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질서 흐름하고는 착하게 선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서 다 보면 뒤처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가 이 시장의 힘 앞에 초토화되어서 특히 지금은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힘이 교회를 자꾸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해체를 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안티 기독교와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큰 조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슬람 국제운동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슬람의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배교자를 살해하죠. 이슬람의 경제는 꾸란이 잘못되고 말하면 목을 쳐서 죽이죠. 무함마드를, 그들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비난하면 그 목을 쳐서 죽입니다. 무함마드 얼굴을 만화로 이렇게 만평을 해도 테러를 가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 이슬람의 전파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지만은 지금은 이슬람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기독교 복음이 활발했던 그런 대륙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슬람의 그런 종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16세기, 17세기 성당이나 교회로 아름답게 된 건물들이 매각이 되어져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전들이 한두 개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는 점점 쇠퇴화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 돼요.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카에다가 이 공격을 해서 5,0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죽고,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슬람을 평정시키지 않고는 세계 평화는 없다. 그래서 이라크를 공격을 했고 아프간을 공격을 했습니다. 전 세계 서방 국가와 연대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2008년도에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고 세계 경제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부시 행정부를 비난을 했어요. 전쟁에 많은 물자를 쓰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시 행정부 다음에 나온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부시는 공화당이고 오바마는 민주당인데,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는 부시처럼 공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회교권 국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카이로 대학에서 전 세계
58개 이슬람 국가들을 향해서 연설했습니다.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2001년 9.11 때 미국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국민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잘 지내자고 이렇게 말하자. 그때 오바마는 그 연설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세계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공격을 받은 나라의 대통령이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이런 리더다라고 하면서 오바마를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문제시하고 있는 동성애법을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미국의 각 주에서 그때만 해도 그것이 미국에서 공론화되지가 않았는데 그걸 국가적으로 그걸 배려하고 소위 인권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벌써 그 방어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오바마 정부는 60개 국가와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알카에다보다 더 무서운 이슬람 세력, 알카에다를 딱 잠재우니까 더 무서운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게 IS였어요. 이 IS 세력이 일어나서 이 IS는 알카에다보다 더 무서운 행동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도 참수가 되고 그때 많은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60개국의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처를 하는데,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때 군사 동맹한 나라 16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나 중국과 대항해서 북한군과 싸워서 16개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수호한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 정부는 60개 나라가 동원이 돼가지고 IS를 대적을 하는데, 여러분 IS는 지금도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조직인 이 쿠두스 군의 이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 드론 공격으로 살해를 했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자국 보호주의를 외치고, 우리가 무역이나 군사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이 오바마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 그래서 모든 오바마가 결의한 것 매정 전부 다 막 철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일어나고 국제적인 질서도,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자, 제가 왜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실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근데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 하갈을 이 아내로 취했는데, 이 하갈의 몸에서 출생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막 긴장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내쫓아 보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그때 쫓아 보낼 때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비록 하갈은 사라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사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밖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생한 이스마엘을, 그래도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가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모든 형제들과 대항을 할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알카에다가 됐든지 솔레이만이 됐든지 IS가 됐든지 지금 특별히 복음권에 있는 기독교 복음권에 있는 나라와 지도자들과 그 교회들을 향해서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또 한 가지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하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치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인 로마가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 권력의 화신인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할 때 헤롯이 듣고, 너희가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근데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속은 줄 알고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유대 종교인 그 유대 종교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기 때 제거하지 못한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했다. 이런 말. 여러분, 유대교의 이 종교 권력은 아주 오래된 종교고 또 체제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데 원하는 때 예수님이 죽질 않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 권력이 동원이 됩니다. 바라바를 놓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고, 못 박으라고 유대 군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이 결국은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의 권력과 그 유대사회 민중의 권력이 결집된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죄수의 몸으로 처형이 되시죠. 그것이 구속사 역사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것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발 뒤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처는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자기들이 의도한 것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마귀의 그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 승리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정치가 보이고 종교가 무엇인가 사회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인간의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866년 지금부터 약 144년 전이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 흘린 역사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토마스 목사님은 1840년에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4살 되던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런던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부인과 함께 갓 결혼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선배 선교사와 갈등을 가지고 또 아내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온 그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외관원의 통역관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조선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제너럴 샤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의 대동강변으로 그 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기 전에 저 서해에 있는 지금 백령도 부근에 있는 작은 섬에 그 성경책을 한 200권을 한문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주민들에게 그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중국에 있다가 마침 미국의 그 당시 상선은 군함 전쟁을 그냥 해적이 많기 때문에 군함까지 대포가 다 준비된 그런 배입니다. 그 제너럴 샤먼호가 그런 배였어요. 거기에 이제 통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집정하던 때입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양은 배척을 하고 받아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통상을 요구하는데 요구하지 않으니까 나중은 이제 조선군 수군들이 대포를 쏴서 배가 자초가 되고 물이 들어왔다가 서해 간만에 차가 심하니까 물이 빠져버리니까 배가 운전 못해 돼서 거기에 화공을 해가지고 불이 다 불타버리고 그 갯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나온 그 선교사를 향해서 조선 그 수군이 군관이 칼을 들어서 목을 친 거예요. 목을 칠 때 그때 그 기사가 이렇게 지금 더 남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목을 쳤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최치령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발랐던 그 박영식의 그 집은 평양 판교교회 널다리교회라고 그러는데 널다리교회에 그 예배당 처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 사건 당시에 니므롯과 그 동료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했는데, 그런데 거의 동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 문명의 기술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그 사람들의 진영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두 개의 구별된 노선을 발전시켰다. 도시를 건설하는 문명의 기술자들 팀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계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의 후예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슬람권에 대해서라든지 또 바벨탑의 문명을 건설하는,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현대 자본주의나 세속주의나 이런 물질 중심주의의 이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쇠뇌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세력들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구속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고 오늘날의 기독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은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들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속의 역사는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하고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은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초대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때 잘 갖다 붙이는 말이 있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알 수 없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지의 세계로, 미스터리로 그냥 남겨둬 버리고, 그것은 실제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역사 세계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열망도 식어져 버린 현대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할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구속사 역사의 최후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